고라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거룩한 산성, 성벽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 산은 견고합니다. 웅장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다니면서 시인들이 산을 보고 그런 뭐라고 할까요? 노래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언제 가봐도 산은 요동치지 않잖아요. 변치 않잖아요. 그대로 색깔은 달리 옷들을 입지만 그러나 그 산의 모습들은 언제 봐도 견고하고 든든하고, 또 산성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아름답게 보존되잖아요. 바람으로부터 병풍처럼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성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비유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견고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것을 사실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거기에 반면에 여러분,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유행도 다 바뀌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인생들이에요.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잖아요. 생각도 달라지잖아요. 감정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굳게 끝까지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산성과 같으신 하나님.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1절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봐도 보통 평지보다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 산에. 그래서 어디에서 보더라도 그 산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고 위대하시다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세상의 어느 민족, 어떤 백성들에게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또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고 그걸 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위대한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힘드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태양이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입니까? 태양은 그대로예요. 우리 지구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움직입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두움에 쌓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물리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견고한 성에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고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병이 들었단 말이죠.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이런 때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황당한 순간입니다. 그때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산성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여기서 병들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이 나라와 민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리해서 지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선하게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는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행위라도 훼손될까 봐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신실한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딱 다시 말합니다. 메시지를 뭐라고 줍니까? 내가 너의 생명의 15년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병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 밤에 기도하고 있는가? 새벽에 동뜰 때에 한번 전장에 나가봐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가봐라. 아수르의 여러분 사내립이 여러 민족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연맹해서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온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모두가 시체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간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한 번 바라시면 끝장입니다. 누가 참 신입니까? 아수르의 군대들은 아수르의 신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오직 참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밤에 산성되신 주님께 피했단 말이죠. 열왕기하 19장을 제가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서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큰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에게는 한순간입니다. 후 불어버리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면 그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버려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지라. 한순간에 무화과나무 종지 쪽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상처의 부위에 붙이자마자 즉시로 낫게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때에 죽을 만큼의 큰 문제가 우리의 산과 같은 아니면 이 아수르 군대와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닥칠 때가 있지요. 그런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될까요?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플합니다. 신앙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계산으로 머리 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벽을 향하여 엎드리듯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다른 거 일체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벽에 뭐가 있습니까? 벽을 향했다는 그 표현 자체가 다른 건 일체 내께 잔께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향하겠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위대하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자들에게는 위대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입니다. 여기 4절 이하에 왕들이 보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이제 포위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이제 내일 아침만 되면 이제 이 군사들이 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연합군들이 왕들이 아침 일찍이 그 다음에 적진 뒤에서 앞으로 나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 군사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여러분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다시스는 항구 도시로서 선박의 무역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연합하고 그들이 그렇게 무기들을 실어나르고 그들이 그렇게 상하궁을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후 동풍 한번 불어버리면 다시스의 배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를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무역을 해서 뭘 해서 드디어 이제 나의 삶은 열리겠다. 나의 뭐는 대단하게 되겠다. 여러분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일으키시면 한순간에 다스의 배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면서 진정한 산성은 내가 피할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역설적으로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반해봐야,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를 대항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이 자기의 그 조상이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모세 대적하다가 그렇게 땅이 즉시로 갈라져서 불이 났다고 그랬어요. 향로불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완전히 여러분 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여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여러분 인조 로봇을 만들고 과학 문명이 정말 자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눈물 흘린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백신 개발이 보통 한 10년이라고 그래요. 10년 정도 걸리는데 거의 1년 만에 지금 백신 개발이 정말 이렇게 완성이 돼서 여러 제약사에서 지금 막 찍어내고 있잖아요. 의약품들을 찍어내고 지금 캘리포니아까지도 다 공수가 돼서 가장 긴급한 의료진들부터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구나.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또 직장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 인생 전반의 문제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이루어질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본문의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라.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너무너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 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돼요. 그들에게도 닥치는 어려운 환난의 문제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과 이런 참 인을 떼는데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어찌 보면 우리보다 우리 후손 때 더 그런 재앙들이 더 많아질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갈수록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게 바르게 전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가르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잘 경건한 삶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후대에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미치지 않는 것이 없으시다. 변치 아니하신다. 흔들리지 아니하신다.
요동치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 그의 아들의 성령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고, 오늘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신앙은 시선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두지 마시고 항상 그 가운데 배후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같이 그 손을 붙들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8장 37절과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결론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생각하시고 오늘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합시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입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무거울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새기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도 오고, 맞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나, 내가 왜 이렇게 흔들렸지 하면서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힘을 얻고 또 주님을 향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저는 로마서 8장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결론과 같이 막 구석구석,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내가 죄 가운데 막 힘들어할 때 그 어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할 자가 있겠느냐 하면서 나를 율법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자유하게 하시고요. 죄를 씻고 회개하게 하시고요.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요.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쭉 보면 로마서 8장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힘들 때마다. 특별히 코로나19 교회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연상해 보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주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이런 때에 그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잖아요. 한번 여러분 결론처럼 37절에서 39절의 결론이 거기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봉독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겨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와요. 아무개 나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또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또 다시 일어나 소망 중에 오늘 여러분 주의 이 거룩하신 위대함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증거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거룩한 또 우리 주님의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태어나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하고 모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따뜻하게 옷 입고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아기 예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우리가 드리면서 오늘 맞이하는